여러분은 지인이 타이 중에 오면 어디를 추천하십니까? 방송을 통해 한국인에게 알려진 타이중 시내 관광지는 무지개 마을, 궁화난가, 심계신촌 정도예요. 이곳들을 가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작은 규모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작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작아요. 대만에는 정말 작은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작은 가게들이 많죠. 골목 구석에 간판도 작고 테이블도 몇 개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곳을 알고 찾아오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제가 이곳에서만 12년째 살고 있어요. 그런데 2주 전에 우연히 사람들이 줄 서 먹는 우육면집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지나다니면서 우육면 가게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 작은 가게에 사람들이 가득하고 가게 안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점이 주로 크기가 좀 커야지 잘 되죠. 그런데 대만이나 일본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지난주에 일본 북해도에 교단 권역 선교대회가 있어서 참석했어요. 대회 참석 인원이 한 8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주로 여행객들이 다니는 큰 식당에 갔지만 곳곳에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식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2인용 작은 테이블 아니면 긴 테이블에 사람들이 한 명씩 앉는 구조인데 대만보다 식탁도 의자도 더 작았어요. 그런 작은 식당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것을 보면서 꼭 교회가 크고 화려해야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고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는 가게보다는 오히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장사가 잘 돼서 식당을 확장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크고 화려하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초라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초라한 상태, 작은 상태 그대로 멈춰 있지 않았어요. 자라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란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땅에 씨를 뿌리고 씨를 돌보는 것은 농부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 뿌려진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는 씨가 어떻게 나고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해가 뜨면 일어나 씨를 살피고 해가 떨어지면 잠을 잡니다. 농부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고 자라죠.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키워서 어떤 나라가 되길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0절,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기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고민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설명하시는 것을 고민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넓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온전히 표현할 수도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그 소재를 가지고 설명하세요. 그것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일상의 소재 중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겨자씨 한 알입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예요. 영어로 머스타드죠. 실제로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작은 씨를 말할 때 겨자씨만큼 작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를 비유해서 표현했습니다. 겨자씨는 약 1mm에서 1.5mm 정도의 작은 씨앗이지만 다 자라면 4m, 5m로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겨자씨의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아주 작고 볼품없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서 완성될 때는 매우 크고 풍성한 나무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처럼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강력한 나라, 그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하나님의 나라로 기대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 나라는 군대와 권력과 영광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거대한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거대하고 웅장한 나무가 아니라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겨자씨 한 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기대하는 크고 강한 방식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작고 낮고 겸손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닌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남들이 다 살고 싶어하는 대도시가 아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도시가 아니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나사렛은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사역지도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의 이방의 땅 갈릴리였습니다. 이방의 땅 갈릴리가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당대 유명한 랍비나 제사장이나 유명한 서기관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갈릴리의 어부들과 세간에 앉은 세리와 당시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면모를 보면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작고 초라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정말 볼품없는 시골 촌뜨기들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납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세상은 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겨자씨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요. 중요한 것은 씨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집채만한 바위를 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큰 바위를 심어도 바위가 자랍니까? 바위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씨라도 씨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크기를 보죠. 사람 수를 보고 예산을 보고 건물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보십니다. 작아도 예수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초라해 보여도 복음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느려 보여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부흥합니다. 타이중 한국교회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며 시작한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거대하고 위대한 비전을 품고 교회를 시작한 것도 제가 아니에요. 타이중 지역에 한인교회가 정말 필요하다는 선교사님의 말과 한인교회 개척을 위해 집사님 한 분이 1년 넘게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단 한 사람이라도 교회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신학생 때 기도했던 그 기도에 순종해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민교회 목회자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 중에 코끼리의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태국의 한 관광지에서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를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소리치죠. 이 코끼리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 있으면 큰 상급을 주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코끼리가 울기는커녕 코수술만 칩니다. 그러자 한 양복 입은 사람이 나와서 자신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코끼리 귀에 대고 뭔가 속삭입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조련사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코끼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양복 입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목사인데 이번에 교회 개척했어 라고 했더니 눈물을 흘리네요. 놀란 조련사가 목사님에게 상금을 주고 이번에는 코끼리의 앞발을 들게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상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아무도 코끼리의 앞발을 들게 하지 못하죠. 그러자 코끼리를 울게 했던 그 목사님이 다시 나와서 또다시 코끼리 귀에 대고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코끼리가 펄쩍 뛰면서 두 발을 들고 고개를 막 젓는 거예요. 깜짝 놀란 조련사가 아니 이번에는 무슨 말을 했기에 코끼리가 저렇게 반응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코끼리야, 너 나하고 같이 목회하지 않을래? 예, 한국에서도 개척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물며 해외에서 개척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데 보면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자본과 인력과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한인교회는 성도들이 먼저 가정이나 임시 처소에서 모이다가 인원이 어느 정도 모이면 목사를 초빙합니다. 그런데 타이중 한국교회는 한인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기도하던 딱 한 분의 집사님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집사님 아들이 졸업하면 바로 한국에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결국 그 집사님은 2주 예배드리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타이중 한국교회의 시작은 정말 겨자씨 하나처럼 작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타이중 한국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현재 우리 교회가 겨자씨 한 알처럼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겨자씨 한 알로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자라는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겨자씨 한 알이 심긴 후에 자라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개척 후에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한 것, 여기까지 인도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결코 작게 끝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작다고 마지막도 작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냅니다.
작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 역사 속에서 큰 가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 날이 이르렀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로마까지 확장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갈릴리 그 시골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이라는 큰 가지로 자라 땅끝까지 끊임없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큰 가지에 깃드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인다는 표현은 단순히 겨자나무가 커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큰 나무와 그 가지에 깃드는 새는 나라와 백성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104편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나무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에스겔 3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물이 많고 키가 자란 이 나무는 이집트 제국을 상징합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여기서 큰 나무는 바벨론의 왕 벨드사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유대인은 이런 구약의 배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면서 그것들이 자라서 모든 풀보다 자라고 큰 가지가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를 유대인들은 단지 하나님 나라가 크게 된다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커지면 그늘이 생기죠. 그리고 그늘은 뜨거운 햇볕 아래 지친 사람들에게, 동물들에게 쉼을 줍니다. 큰 가지는 새들에게 머물 자리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라나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억누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친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나라입니다. 이 깃들인다라는 헬라어는 단순히 비나 바람을 피하기 위한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쉬었다 가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로 정하고 장막을 세우듯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들렸다가 떠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금자리로 그곳에 머물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에게 쉼과 보호와 안식을 주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죄인을 부르셔서 죄인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었습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 눌린 사람들,
죄책감에 시달리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들의 깃드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쉼을 얻길 바랍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대만 생활에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이 교회에서 위로받는 타이중 한국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타이중의 한인들이 힘들 때 찾아와 쉴 수 있는 교회, 낯선 땅에서 외로운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는 교회, 말씀의 그늘에서 쉼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들이 깃들이는 큰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중 누군가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청년들의 곁을 지켜주니까 청년부가 부흥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 안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어야 해요.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사람이 모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야 합니다. 죽은 가지에는 새들이 깃들이지 않습니다. 새들도 죽은 자리에는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않아요.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오히려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친 나그네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오아시스와 같은 타이중 한국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필요해요. 겨자씨가 심기고 자라서 큰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큰 나무일수록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큰 가지에 새들이 깃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무의 뿌리가 깊어야 해요. 많은 사람이 뿌리 내리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빨리 성장해서 빨리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뿌리 없는 성장은 위험합니다. 빨리 자랐지만 뿌리가 없으면 태풍이 오면 쓰러집니다. 교인의 숫자는 빨리 늘었지만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위기 앞에 쉽게 넘어집니다. 비록 느리더라도 뿌리 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세로 막대기가 깊이 땅에 박혀야 해요. 세로 막대기는 수직적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가로 막대기는 수평적인 이웃사랑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로 막대기인 이 하나님 사랑이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깊이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람은 이웃사랑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그리고 쓰러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이웃사랑이 흔들릴 때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큰 가지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다시 설명하세요. 33절 34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비유는 어려운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유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는 문이 되지만, 말씀이 닫힌 사람에게는 비유가 닫힌 문이 됩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그러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혼자 계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이상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비유를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데 비유가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천지, 정명석의 JMS, 통일교 등은 성경을 비유의 책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풀기 위해서는 특별히 계시를 받은 사람, 교주에게, 그 선생님에게 성경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죠. 자의적 비유 해석을 통해 특정 교주를 구원자로 끼워넣는 방식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대만과 타이 중에도 이단들의 활동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비밀로 하는 외부 성경 공부 모임이나 아니면 여러 종교 모임은 꼭 제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처럼 작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겨자씨 한 알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작고 초라한 모습을 보며 실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예수 생명을 심어야 합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우리의 믿음이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다이중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자라나 더욱 많은 사람에게 쉼을 주는 그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